저는 지난주 우리 회갑을 맞으신 장로님들을 위로하고 또 전도 많이 한 우수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백두산 기행을 다녀왔습니다. 100번을 올라가야 겨우 2번을 볼 수 있다고 하여 백두산이라는 이름이 나올 정도로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로 백두산 천지를 볼 수 있는 것은 참으로 행운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등소평도 백두산 천지를 4번이나 올라갔는데 한 번도 맑은 날씨에 천지의 모습을 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틀 동안 2번이나 올라갔지만 2번 다 화창하고 청명한 날씨 가운데 해맑은 천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그 해맑은 천지의 모습을 보면서 감탄과 경탄의 모습을 경탄의 그 마음을 연발하였고 저와 함께 사진을 찍기 위하여 야단 법석이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아름다움이 어디 있단 말인가, 이런 신비로운 경관이 세상에 어디 있단 말인가. 물론 저 역시 천지를 바라보면서 가슴이 터질 듯한 시원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가슴 깊은 한 언저리에 우울하고 깊은 고통과 아픔이 쌓여 왔습니다. 우리 민족이 지나온 역사의 회상에 잠겼기 때문이죠. 이 천지가 왕년에 누구의 것이었습니까? 왕년에 우리 땅이요, 왕년 옛 땅 고구려의 영토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곳에 올라와 노래 한 자리도 못 부르고 기도도 하지 못합니다. 백두산 천지 방문 기념예배 세대교회 현수막을 준비해 가지고 갔는데 그거 사실은 못 가져가는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살짝 엉큼하게 찍으려고 우리 장로님이 가져갔나 봐요. 가져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거 가져오다가 잡혔어. 200불 벌금 물고 내가요 200불 생돈 주느라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때부터 울적하고 마음이 아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라가면서 내내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이 땅이 과연 왕년에 우리 영토요 우리 땅이었건만 왜 우리 민족의 선조들은 이 땅을 빼앗겨버리고 말았단 말인가. 저 바람에 흔들리고 있는 들풀 하나도 우리의 것이요, 저 수많은 모래와 돌덩어리들도 우리의 것이건만 내 것을 내 것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여기지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는 서러움이 나의 가슴, 우리 교인들의 가슴을 복받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천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과거 우리 민족의 역사의 회상에 잠겼습니다. 과거 우리 민족의 영토가 얼마나 광활했던가, 저 광개토 대왕은 얼마나 영토를 넓게 드넓은 영토를 확장하고 차지했던가. 여러분 저 지도가 보이십니까? 저 지도의 모습이 바로 저 광활한, 저 보세요, 광활한 모습이요. 1차선이 뭡니까? 지금 광개토 대왕이 정복했던 땅이요, 2차선이 뭐냐? 연개소민이 지키고 있었던 땅입니다. 광개토 대왕은 만주의 광활한 대륙뿐만 아니라 내몽골에 이르기까지 말발굽으로 영토를 표시하고 다니면서 여러분 영토를 확장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광개토 대왕이 정복한 광활한 고구려의 땅을 우리가 지금도 차지하고 있다면 여러분 남북한의 어림잡아 5배 6배가 넘는 엄청난 넓은 땅. 그러나 아쉽게도 그 드넓은 땅을 당나라에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신라는 삼국통일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나당 연합군을 조직하였습니다. 그래서 당나라가 도와 고구려를 무너뜨리면 만주 대륙을 당나라가 차지하고 두만강 압록강 저 이남의 한반도만 우리가 차지하겠다고 밀약을 냈습니다. 그래서 아깝게도 고구려가 망하면서 그 땅을 당나라에 내주고 말았던 것입니다. 또한 조선이 망하기 전까지만 해도 북간도와 만주 일부 땅이 여러분 우리나라 땅이었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1909년 저 일본 사람들이 청일 간의 간도조약 때 만주국을 이루기 위한 야망으로 저 우리 땅을 자기들 마음대로 중국에다가 양도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 땅은 지금 중국 땅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도 그렇게 잘랐어도 전지는 우리나라 땅일 수 있었는데 우리나라 관리가 거기 올라가기 싫어서 올라가다가 발톱을 거기까지만 박았다. 참 목숨 걸고 영토만은 지켜야 하는데 저는 이런 역사의 회상에 잠기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상상을 하며 천지에 올라갔어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잃어버린 영토를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이 드넓은 영토를 우리 것으로 회복할 수는 없을까요? 그러나 아무리 상상해 보아도 이 영토를 우리 것으로 만든다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피를 흘려 싸워야 될 일이고 싸워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이요. 하지만 이 영토를 우리 것으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그보다 더 급선적이고 우선적인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 우리 민족이 하나가 되고 우리의 조국이 통일이 되어 남북한이라도 하나가 되는 거.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급선적인 과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마음속으로 통일을 염원하는 노래를 부르며 민족 통일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천지를 올라갔습니다. 1400계단을 걸어서. 그리고 천지에 가서 온 성도들이 모여 간절히 조국 통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싶었습니다. 사진 찍는 성도들을 한 장소에 불러 모았습니다. 우리가 소리내어 기도하지는 못하고 찬양을 부르지는 못해도 저쪽 장군봉이 보이는 북녘 땅을 바라보며 눈을 뜨고 우리가 소리는 내지 못하더라도 통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우리 마음속으로 불러보자. 보십시오. 여러분 보입니까? 비록 우리가 눈은 멜뚱멜뚱 뜨고 입은 다물고 있지만 마음속으로 얼마나 간절하게 저 디카로 찍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저와 우리 성도들은 정말 애타게 절규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께 간절히 저 보십시오 두 손 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수상스럽게 보였는지 공안 당국자가 와서 자연스럽게 해산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내려오니까 내 마음속에 더 울분이 쌓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다음으로 장백폭포를 갔는데 그 장백폭포는 마치 천지의 눈물처럼, 이 시인의 가슴 속에 천지의 눈물처럼, 그리고 부족한 종과 우리 민족의 한을 눈물로 표현하는 모습처럼 느껴지기도 하였습니다. 장춘과 연길 일부만 다녔지만 수시간씩 버스로 다니면서 저 드넓은 만주의 대륙, 저 넓고 넓은 대륙들을 바라보며 이런 아쉬움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내내 며칠 후에 있을 남북 정상회담을 생각하면서 민족 통일의 비전을 꿈꾸며 저는 조국으로 왔습니다. 물론 남북 정상회담이 한두 번 더 이루어진다고 해서 금방 통일이 이루어진다고 환상적 통일론에 우리가 젖어서는 안 됩니다. 금방 민족이 남북한이 하나가 된다는 환상에 젖어들어서는 우리는 정말로 위험하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통일로 가는 길은 너무나 험난하고 어렵습니다. 어쩌면 현실적으로 볼 때는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념적으로 볼 때는 어떻게 남북한이 하나가 되겠습니까? 아무리 한 피를 물려받은 탈민족이랄지라도 이념이 다르고 사상이 다르며 목표가 다른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어떻게 여러분 하나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적화야육을 꿈꾸는 북한과 자유통일을 원하는 남한이 하나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데올로기와 이념적 패러다임으로 볼 때는 하나가 되기가 여러분 불가능하다고만 보여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보기에는 어려워도 하나님이 하시면 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불가능한 한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통일의 축복을 주셨지 않습니까? 불가능하다던 독일 통일, 하나님은 먼저 그들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독일 교회가 먼저 그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그런 통일의 선물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북 통일의 비전을 심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솔로몬 왕이 죽은 후 이스라엘도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분할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해버렸고 남왕국 이스라엘은 저 바벨론에 멸망을 당하여 이제 이스라엘은 완전히 소망이 없는 폐허의 잿더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범죄의 대가로. 죄를 짓는 나라는 망합니다. 남북이 다 멸망해버리자 조국을 사랑하는 노인들은 하나님 앞에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방신보다 능력이 없단 말인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방신보다 능력이 없단 말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다면 그 하나님은 과연 우리 민족을 버리셨단 말인가?
북왕국을 망하게 하시더니 남왕국까지 망하게 하신단 말인가. 그들은 두 다리를 쭉 뻗고 절망의 가를 부르며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이스라엘의 장래는 단 한 군데도 장밋빛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슬픔의 애가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무리 가운데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는 한 젊은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오늘 본문을 기록한 에스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젊은 선지자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날마다 꽃처럼 피어나는 중요한 민족사적인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과연 자신의 조국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런 에스겔의 가슴에 하나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19절의 말씀대로 내 손 곧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사람으로는 불가능하고 희망이 없지만 나 여호와의 손으로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먼저 명령하셨습니다. 막대기를 2개를 하나 다 준비해라. 한 막대기에다가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쓰거라. 그리고 하나의 막대기에다가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족속이라. 자, 이 막대기는 남방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이 막대기는 북방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두 막대기가 내 두 손에 있는데 이 막대기를 내가 하나로 합치게 만들어 주리라. 할렐루야. 사람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남왕국 북왕국 이스라엘을 다시 부활하게 하고 한 왕국으로 만들어서 한 성전에서 한 왕으로 통일된 민족, 통일된 왕국을 내가 나의 능력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이것은 역사적으로도 성취될 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신약의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역사적으로 반드시 성취될 일입니다. 그래서 포로 이후에는 남왕국 북왕국이라는 개념이 없어지고 한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한 나라를 이루었던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을 10지파는 자연스럽게 남왕국 유다로 편입이 되어서 이제 이스라엘은 유다를 중심으로 모여 구성되어지고 통치되었던 겁니다. 통일된 왕국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2007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 시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 민족의 통일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받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중요한 적용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통일도 과연 가능할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라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민족의 통일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인가? 첫째로 우리는 무엇보다 균형 있는 안목과 사고를 가지고 통일 문제를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양극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빈부의 양극화, 지역계층 간의 양극화, 교육군 등의 양극화, 세대 간의 양극화 현상, 이게 우리 민족의 가슴속에 더욱더 심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뺄 수 없는 것이 바로 진보와 보수의 양극화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극단적 보수 쪽에서는 남북한의 모든 문제를 아직도 이념적 관점에서, 아직도 이데올로기적 관점에서만 보려고 합니다. 이데올로기에 초곡을 하면서 양면을 보아야 하는데, 그러니 이런 분들은 남북 정상회담만저도 냉담한 반응을 보이며 남북한의 교류나 대화 따위를 백해 무익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극진보 쪽에서는 남북한의 문제를 이념적이고 이데올로적인 차원에서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상 문제 뒷전으로 해, 이념 문제 뒷전으로 두고 그저 무조건 단일 민족이라는 패러다임과 환상적 통일론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교회 안에서도 교계 지도자끼리도 양분되어 있는 걸 봅니다. 어느 목사님은 극보수에서, 어느 목사님은 극진보에서.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양면을 다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보를 기본 전제로 하고 사상 문제나 이념 문제는 분명히 구별해 놓은 상태에서
민족 교류나 대화, 상호 지원은 계속 열어가야 하는 양면적 시각과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나친 환상적 통일론에 빠져서도 안 되고 환상적 민족주의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시대적인 이념적 패러다임과 이데올로기적 시각으로만 남북한의 문제를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사상 문제나 이념 문제는 두 번째로 하고 우리가 한민족이니까 연방제부터 실시해야 된다. 무조건 버주식으로라도 북한을 도와줘야 한다. 무조건 연방제. 이런 사람은 70년대 80년대 아마 간첩으로 몰려서 쇠고랑 차고 콩밥 먹었을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떤 사람은 황장엽 씨 말대로 다 죽어가는 북한을 남한의 햇볕 정책이 다시 살렸다는 겁니다. 그대로 놔두었으면 북한은 참여라고 말았을 텐데 남한이 북한을 도와서 북한을 이렇게 썽썽하게 살렸다고 비난을 합니다. 얼마 전 며칠 전에 뉴욕에서도 데모하는 극보수층의 우리 민족들을 제가 신문을 통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양면 양극화 현상을 피해야 됩니다. 만약에 북한이 참여할 단계가 진짜 왔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너 죽고 나 죽자식으로 북한이 만약에 전쟁을 일으켜 버렸다면 수도권에 사는 우리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또한 북한이 참여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아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통일은커녕 동북공정 문제로 역사에 소용돌이를 일으키고 있는 중국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점령해 버렸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미국도 인정하고 우려했던 사실이 아닙니까? 우리는 북한이 망하더라도 통일을 이룰 수 있는 여건과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이런 시야와 사고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북한의 문제와 통일 문제를 양면적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하는 겁니다. 적어도 구분할 것은 구분하고 반드시 거리를 둘 것은 거리를 두되 때로는 중도적이고 중용적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너무 우리 기독교인들이 한쪽에 치우쳐서 데모하자면 데모하고 모이라면 모이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 너무 대립적인 사고방식을 가져서 아니 되고 우리가 양면적 시각을 가지고 살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적어도 이번에 있을 남북 정상회담을 우리는 한 국민으로서 한 기독교인으로서 박수를 쳐주며 환영하며 기도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온 국민이 월드컵 이상으로 대통령을 응원하며 박수를 쳐줘야 합니다. 월드컵이 일어났을 때 스님도 목사도 아니면 무당도 다 한국의 4강 2강을 기원했다 이 말이에요. 온 국민이 월드컵 이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을 응원하며 정상회담이 잘 되도록 우리가 기원을 해야 된다 이 말이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대통령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 마음속으로 깊이 통일을 염원하며 통일 비전을 가지고 통일을 위해 노력하는 마음과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37장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정한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하나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게 하는데 먼저 네가 하나가 되게 하라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까? 에스겔아, 먼저 너희들이 통일을 원하며 민족 부흥을 원해야 된다. 그리고 통일을 위하여 너희들이 노력을 해야 된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먼저 통일을 원하고 우리 민족이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고 희생의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민족은 통일의 비전은 갈수록 후퇴하고 쇠퇴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민족이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에는 많은 국민이 지지를 하고 있지만 신속한 통일, 빨리빨리 하는 통일, 여기에 대한 회의적인 생각을 계속해서 많이 갖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2000년 전에는 69%였던 통일 염원이 2004년도에는 30%로 줄어들어 버렸어요. 2006년도 작년에는 14%의 국민만이 신속한 통일을 원하고 있는 실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 때문인 줄 아십니까? 엄청난 통일 비용 부담, 돈이 많이 든다고, 경제의식이 가장 중요한 반통일 의식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닙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식의 이기주의적 발상은 여러분 소망이 없습니다. 북한이 망하면 우리도 망할 수 있다는 전제를 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민족 통일이 없으면 우리 민족의 소망은 영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계 속의 경쟁력을 상실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지금은 나만 잠깐 배부르게, 그래서 미국으로 이민 간다고요? 어디로 도망을 간다고요? 그런 민족은 소망이 없는 겁니다. 지금 잠깐 힘들고 어렵더라도 통일을 이루어야 세계 속의 위대한 대한민국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 광개토 대왕이 차지했던 만주벌판을 우리 땅으로 만들지를 못할 망정, 우리 한반도라도 통일이 되고 한민족이라도 통일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반도가 통일되고 한민족이 하나 되어 세계 속에 한국을 심고 세계 속에 우리 한민족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우는 자랑스러운 한국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원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저 고구려의 영토를 우리의 직접적인 영토로 만들지를 못할 망정, 우리의 후손들이 복을 받아서 만주 벌판에 나가 수십 년 후에 공장을 세우며 회사를 세우고 거기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며 복음의 영토를 점령하는 동방의 등불이 되는 위대한 축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50년 100년 후에는 우리의 후손들이 저 하늘의 무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여러분 복음의 영토를 장악하며 여러분 그 땅에 우리 민족들이 더욱더 번성하는 축복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통일을 염원합시다. 그리고 노력해야 됩니다. 각계 각층의 전략과 대안을 우리는 마련해야 됩니다. 교회는 교회대로, 민간단체는 민간단체로, 정부는 정부대로, 각 기관은 기관대로.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한민족 미래연구소를 지금 발족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모두가 통일시대를 준비하고 대비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통일시대를 꿈꾸고 준비하고 마련할 지도자가 나와야 됩니다. 편가르기 지도자가 아니라 국민을 아우르며 함께 가는 지도자가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랑하며 섬기는 넓은 가슴과 아량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보 문제와 이념과 사상 문제를 제외하고는 통일을 위한 그 어떤 희생과 섬김의 대가 지불할 용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머리가 공산주의 사상으로 세뇌화되고 사회주의 시스템이 이 나라를 지배하는 것만 빼놓는다면 우리가 좀 더 잘 살고 우리가 좀 더 많이 배웠고 우리가 좀 더 많이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민족적 아량을 베풀며 섬김과 그리고 희생도 베풀 수 있는, 그리고 큰 민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민족 통일을 하고 한민족의 하나됨을 위하여 우리가 조금 고생하면 좀 어떻습니까? 우리가 좀 희생 좀 하면 어떻습니까? 이런 얘기하면 너나 고생해라 이놈아, 이럴 사람도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걸 그러나 꺼려하고 거부하는 것은 꿈이 없는 사람이요 꿈이 없는 민족입니다. 민족의식 없이 나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은 같이 망하는 길에 여러분 첩경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역사 앞에 죄를 짓는 것이요 우리 민족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통일에 있어서도 겸손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나량이 있어야 돼. 일본이 남의 나라를 먹을 때도 처음부터 먹은 게 아니요 다 을사보호조약이니 다 남의 나라 도와주고 좋은 일하고 선한 일 하는 것처럼 하다가 남의 나라 먹어요. 돈 좀 있다가 와서 뿌리며 가서 오만 방자하게 하는 사람과 가서요 남의 나라 먹을 막장 조용히 가서 겸손하게 남의 나라 도와준다고 하는 것과는 접근 방식이 다르는 겁니다. 오늘 우리 통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겸손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나량이 있어야 돼. 그럴 때 북왕국 이스라엘의 막대기를 남왕국 이스라엘의 막대기 쪽으로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도 이런 통일의 축복을 그런 방법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19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9절을 읽습니다. 시작.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게 하리라 하셨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자, 여기에 유다의 막대기가 있습니다. 남왕국
그런데 여기 요셉의 막대기에 북왕국이 있습니다. 이 막대기를 동시에 합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성경을 똑바로 보니까 그게 아니요, 이 남왕국 유다 막대기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로 하여금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막대기를 갖다가 붙이라고 그랬어요. 귀가 있는 자는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민족에도 이러한 통일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옵소서. 막대기를 이렇게 갖다 붙여 주시옵소서. 저는 2001년과 2004년도에 평양을 2번 다녀왔습니다. 처음에 갔을 때는 서로 서먹거렸지만은 마음의 문이 열려 봉숙교회 설교 마치고 칠골교회 가서 서로 손을 맞잡고 우리의 수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부르는 때가 엊그제 같습니다. 참 눈시울이 뜨겁게, 참으로 그때의 감격과 감동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상은 다르고 이념은 다르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에는 통일 비전이 사라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피어나고 있습니까? 꺼져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열망이 불타오르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 통일 비전을 갖고 함께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역사는 기도하는 자의 편입니다. 우리 민족이 이 남한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원하는 방식으로, 그 방식으로 통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우리 주님을 앞세우며 복음을 앞세우고, 여러분 함께 손에 손을 맞잡고 통일의 선구자의 길을, 통일의 소원이라는 노래를 부르며 십자가를 앞세우고 우리 통일의 길을 걸어가고 싶지 않습니다.